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것, 그 건지신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 것이다 라는 요 표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이 겪고 있던 고난을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 방식이 참 생각해 볼 만하게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내가 자비로우면 하나님도 자비로워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운 분이신데 내가 자비로워질 때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과 그분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여기 완전하다라는 것은 물론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온전하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존재 자체가 흠이 없고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그 깨끗해 하신 양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함일 겁니다.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보일 겁니다.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이게 이제 보일 겁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보일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행하심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오직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비하시지 않거나 완전하시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볼 때에만,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런 그분의 아름다우신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6절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뭐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
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속성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게 이제 뭐 악한 자, 아주 이렇게 이 아주 사악한, 우리가 볼 때도 아주 사악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스름밖에 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으로 고난으로 가득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정말 믿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이 마음속에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스르시는 모습만 보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당신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판단과 처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고 계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고, 그 예수께서 당신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 맡기시고 그들의 처분에 자기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게 지금 여기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처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과 처분에 당신을 내어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속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속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 세상은 힘과 경쟁으로 이겨야 되는 사회 구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을 갖고 누르시는 분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아마 제자들과 그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자를 보내시면 이 세상을 힘으로 눌러 이기시고 그를 믿는 백성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죠. 또 하나님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규칙에 나를 얽어매는 그런 분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칙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벌 주시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구조 속에서 마음의 자유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얽어매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아픔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의 눈으로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완전한 눈으로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깨끗한 눈으로 보면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평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좀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며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 얻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